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요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좀 무질서하고 단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배 때에 복장 문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이 복장 문제의 핵심은요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느냐 아니면 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여성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느냐 아니면 쓰지 않느냐 하는 그 사실을, 그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이나 또 한국에서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와 또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와 상황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그 이방 신전의 여사제 또는 그 매춘부들이 머리를 짧게 잘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여자 동성 연애자들이 머리를 짧게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거나 아니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수치스럽고 또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여성도들에게 공적 예배 때에는 머리에 너울을 쓰라 그렇게 이제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몇 장에 걸쳐서 말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하고 사실 다른 맥락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그들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한다면, 또 이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면, 이 비본질적인 것들로 이 사실 힘써야 되는 건 따로 있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 쓰지 않겠다. 그거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정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 나타내는 것이 매춘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이 짧은 머리를 한 그 여성도들이, 그리고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놓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으로 분열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들, 그것들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물론 당신에게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문제를 더 다룹니다. 그것은 이제 성만찬, 성찬식, 그것을 거행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제 성찬식을 할 때 먼저 다 같이 모여서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있었죠.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교제의 식사를 할 때요, 당연히 이제 부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왔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밖에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져온 음식들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이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음식을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의 음식을 주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이제 일찍 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늦게 오는 사람들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이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와가지고 그게 이제 허기를 채우는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허기를 채우는데 급급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 또 일하다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와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성찬식 전에 술들을 다 이제 먹어버려 가지고 이미 취한 상태에서 성찬식을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만찬, 애찬, 또 성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허기를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이 모임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임이 됐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것이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제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말한 것과 이제 같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바로 이것이 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간절히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하나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약한 자의 믿음을 붙들어 줄 때,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서로 사랑으로 대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미국과 한국 안에 자리 잡은 반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